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이름으로 심었던 우리 교회 나무들에 벌써 하나 둘씩 꽃몽오리가 생기고 또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그래서 아주 봄의 완연한 기운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봄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희망이 꽃처럼 향기나는 인생으로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친 짧은 시리즈의 말씀인데, 이제 첫 시간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광야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눴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난주에는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좀 좋아하십니까? 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이제 책의 경우는 한 사람이 그 책을 씁니다. 물론 공동 저자로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돼 있고, 또 그 책을 쓴 저술의 기간도 길지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저술 기간이 가장 긴 책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그 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썼던 파우스트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서부터 파우스트 책을 좀 읽어봤는데, 괴테가 20대서부터 80대에 죽었는데 80이 될 때까지 60년에 걸쳐서 쓴 책이 괴테의 파우스트예요. 굉장히 책이 희곡으로 되어 있지만 읽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냐?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 때까지. 모세가 BC 1500년도의 사람이고 이제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66권을 기록한 그 저자의 수가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1600년에 걸쳐서 또 저자가 40명에 걸쳐서 길게 쓰여졌지만 그 안에 1.1에게 오류가 전혀 없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에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40명의 저자들이 있고 또 그 저작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처럼 편집한 편집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한 저자나 성경을 편집한 편집자들이나 다 이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쓴 것이나 편집한 것이나 다 한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성령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물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아멘.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스월이 여러분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뜻인데 사망과 음부, 즉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은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목사 된 지 만 10년이 되는데 10년간 목사로서 여러분 참 설교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여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10년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어느 때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안수받고서 목사 안수받고서 제일 먼저 했던 첫 설교가 가장 저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저의 첫 설교는 언제냐면 장례식 설교였습니다. 안타깝게 장례식 설교가 저희 첫 설교였는데 그 군산에 사시던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배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제 군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참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다 뛰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집안에 목사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보러 장례 이제 예배를 입관 예배를 집례하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이 채 안 된 목사가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어깨 너머로 봤다가 진짜 제가 직접 집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딱 전화 와가지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냥 그래도 일단 저의 할 일은 설교 말씀이 아닐까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를 좀 참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참 뒤져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없어요. 제가 그때 참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안 간 게 아니에요. 가시긴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하셨냐면 그 죽었던 사람들을 몽땅 다 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장례식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내미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는 또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까지 결국은 다 죽음에서 일으켜 살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눈물과 탄식의 자리를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 죽음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불교의 법사분이 이제 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좀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신 거 하니 이 법사분의 이 친구가 계셨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아마 목사님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법사한테 목사가 와가지고 맨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 법사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좀 이 쓴 글이었는데 이 법사분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이제 제가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분의 생전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싹 다 불러놨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나는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과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생의 업보를 벗어나 저 이제 먼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부처님은 마음만 먹으면 죽음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또 마음 먹으면 안 갈 수 있는 이게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요지의 글을 남겼는데 사실 죽음의 날짜를 아신 건 우리 예수님도 다 아셨고 예수님도 마음 먹으면 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렇게 주장이 일리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뭔 죄를 저지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구나, 죄를 져서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죄를 안 지은 분이 마음대로 그냥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은 분이 아무리 자기가 안 가고 싶다고 죽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백일하에 드러났던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신천지 집단 아실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의 집단이 대략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신천지에 갔죠. 불교 믿다가 신천지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은 다 교회에 들렸다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30만 이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싶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교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칭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만희시죠. 이만희를 믿으면 이 땅이 신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신천지가 돼서 이만희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 죽고 병에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30만 명 이상이 믿는 거예요. 나중에 교주 이만희가 죽으면 그 뒤탈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짓말을 이만희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박태선도 이미 했고 문선명도 했고 다 교주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안에 뉴스 분명히 납니다. 이만희 꼭 죽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신도들은 여전히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참 그렇게 어리석다 속아 넘어간 사람은 3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당연히 저와 우리보다는 깨끗하게 사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성인으로 받들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여러분 무덤이 있고 우리나라 국보 5호가 부처님의 사리탑을 모신 사리탑입니다. 국보 5호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속에 있었던 구슬 같은 것을 돌아가셨을 때 모아놓은 탑이 사리탑 아니에요? 돌아가셨고 또 저기 스리랑카에 가면요 부처님의 어금니를 모신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빌리면은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들어요. 결론은 뭡니까? 돌아가셨다.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 안에 어쩔 수 없이 부처님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상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보통 분들처럼 죽음으로 끝났으면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 말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똑같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성인도 다른 어떤 종교가들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그냥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내미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던 이런 그냥 잠깐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생 불사에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좀 덜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기랑 똑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자기랑 똑같이 한 집에서 그냥 같이 아버지 일하면서 이어받았던 같이 살았던 형님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 나가가지고 막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믿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믿냐? 가족들이 못 믿어. 누가 못 믿냐?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못 믿어요.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주님의 함께 같이 자랐던 가족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믿게 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강팍했던 심령이 깨지고 결국엔 그 야고보가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 낙타 무릎에 기도의 사람 야고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강팍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강팍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생 불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에게 뭐가 전가가 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우리 주님께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멸하고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 죽고 다 무덤 속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진 물건을 도무지 찾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찾도록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지난날의 죄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시금 우리가 죄인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한 15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의 한 학생을 과외 공부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법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의 무릎 쪽에 암이 생겼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암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15살 난 아이에게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생겼던 암의 이름이 골육종이라고 하는 뼈와 살에 동시에 암이 생기는 희귀성 암이었습니다.
이게 살에 암이 생기면 참 그래도 이게 도려내면 되지만 뼈에 암이 생기니까 참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6차에 걸쳐서 이제 항암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시기다 보니까 몸도 자라지만 이게 막 뼈도 자라고 뼛속을 틈타가지고 같이 막 이 암이 돌다 보니까 결국엔 전이가 너무나 빨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붙잡고 한참 막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새벽 기도도 다니고 했는데 하루는 그 아이의 집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아이가 베던 베개가 있는데 베개가 이따만한 베개가 있는데 그 베개가 탁 하고 터지는 거예요. 탁 하고 터지는데 그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는데 이 베개 크기만큼 베개 정도의 양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개미떼들이 그 속에서 막 기어 나오는데 그래서 제 환상에 개미가 나오면 뼈의 질환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환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놈이 나오면 어떤 증세, 저놈이 나오면 어떤 증세 이게 제가 금방 다 아는데 이게 개미가 나오면 틀림없이 어떤 뼈의 질환이 이게 있는 것을 이게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 개미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베개만큼 가득 찬 그 개미떼가 막 나오면서 이게 아이가 어마어마한 악한 것이 이 속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막 태워야만이 이게 없어지겠구나 해서 아이랑 같이 막 그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몸에 병이 생기다 보면 이 병마가 몸에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데 이 병마보다 더 세게 기도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의 종류가 세면 셀수록 이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도 될 때는 한두 번 막 기도하다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암병이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밀려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넌지시 보면 그냥 게임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과외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막 성경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막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정말 아이에게 공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더 가르치고 막 믿음을 새겨줬는데 참 이 중3 때 돼서 막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죽는 날까지 입에 하나님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기일날에 기일을 기억하고 아들이 죽은 날 아닙니까? 기일을 기억하고 아이의 뼈를 뿌렸던 그 한강에 갔다 와서 막 가족들이 다 막 눈물 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왔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던 그 당일날 저녁에 이제 저도 장례식 갔다가 집에 딱 차를 딱 대고 바깥에 딱 나왔는데 제가 진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체험을 못했는데 딱 한 번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충은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장난치냐고 제가 충은인데 저를 꼭 운으로 불러요. 충운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목소리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저를 충운쌤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주변에 막 두리번 막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갔는데 가다가 또 한 번 또 불러요. 충운쌤.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는데 저 지금 천국에 왔어요.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등에다 손을 대면 충원쌤한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 특별히 손을 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선생님한테만 말을 하라고 딱 해서 특별한 시간을 줘서 지금 예수님의 등에다 손을 대고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천국에 왔는데 천국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고. 중훈쌤, 저 지금 예수님이랑 천사들이랑 지금 같이 있어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중훈쌤도 꼭 나중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도록 중훈쌤 꼭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고 우리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길지 않은 말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이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지키다가 갔더니 결국에 참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약속이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200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엄청 대단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놈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고자질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항상 참소하는 놈, 그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올라가요. 종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소장입니다. 죄가 기록된, 검사들이 이제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을 쓰거든요. 이 공소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공소장을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저 서충훈이라는 놈, 저 목사 저거 아주 말만 번지를 하지 아주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저 서충훈 목사 지은 죄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놈이 능력교회를 담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공소장을 탁 내세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의 대표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권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의 이 참소가 여러분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욥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마귀라는 놈이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지고 그 욥이 그냥 참소를 당해서 막 재난당하고 병 생기고 자식 죽고 온갖 재산 다 탈취당하고 엄청나게 이게 참소하는 놈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를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발장을 펼쳐놓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쫙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이 어린 영혼, 이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자들은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저들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려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속했니 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가 내면 공소장을 예수님의 못장난 피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못장난 손길, 그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보세요. 내 죄가 용서가 됩니까?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나를 비춰보시라고요. 나의 죄가 진짜 용서받을 죄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지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를 위해 변함없는 열심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간구하신 그 간구의 은혜 덕분에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예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어떻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다 어느 때에 죽게 됩니까? 다 어르신 되면 어르신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머리가 하얀, 주름이 쪼글쪼글 지는, 몸이 등이 굽고 이빨이 다 빠지는 이런 참 연약한 몸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지만 여러분 부활할 때는 그런 주름지고 그렇게 늙고 허리가 굽은 그런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하고 그 자태가 아름다우며 너무나도 강건하고 너무나도 맑고 순수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천국에는 장애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상처를 받으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상처, 딱 예수님 한 분만 상처가 있으시고, 천국에는 장애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모두 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성취되는 이 재림의 때가, 여러분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여러분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유약하신 예수님, 단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전사로 오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러 오십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태껏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했던 전사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는, 불신자들의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사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만드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비유가 나와 있냐면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성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말랐던 무화과 나무, 예수님과 저주받아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거든요. 그게 이제 저주의 상징인데,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티투스 로마의 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동안 18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소성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소성했습니다. 어떻게 성취됐느냐? 1948년 이스라엘 공화국이 1800년 만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겨났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고구려가 다시 생겨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역사죠. 고구려 후예들이 다시 고구려를 짓겠다고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졌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게 1948년에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문 앞에, 문을 열려고 문 앞에 서 계신 시대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오신 시대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의 꿈에 의하면 이 이제 뜨인 돌에 이 돌이 치는 시대가 10발가락 시대인데, 여러분, 이 10발가락 시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이게 로마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로마의 영토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던 영토가 회복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1993년에 유럽 공동체가 생겨서 EU, 유럽 공동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 연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결성이 됐고,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 유로화라고 하는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유럽 이제 사람들은 유로화를 씁니다. 단일 공동체. 근데 최근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냐면, 최근에 신문 나왔어요. EU, 유럽 공동체 2025년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창설. 여러분,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게 이제 전체 통합의 완성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화폐, 두 번째 군대, 세 번째 정치, 의회 연합입니다. 이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단계 통과했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유로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어요. 유럽의 군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이게 미국의 보호함을 받는 동맹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번에 푸틴 이 악한 것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러시아가 쳐버리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군대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이 공동 의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2025년에 유럽 전체, 유럽 이름으로 한 군대가 창설이 된다고 지금 뉴스에 났습니다. 2025년 5,000명 규모의 이제 신속 대응군 창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세 번째 거쳐나면 유럽 전체가 의회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진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그 10발가락,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10발가락, 유럽의 로마 영토가 회복되는 그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항상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악인이 그냥 개인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종말에 대한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종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26절에 이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세상에 노아의 때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 또 세상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노아의 때가 되고 또 롯의 때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노아의 때가 되고 롯의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하여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대로 결혼해버린,
성적 타락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럼 특히 롯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동성입니다. 동성의 시대.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요약은 뭐냐면 성적 타락이 이 시대에 만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실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다음 화면에 보면 스위스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64% 찬성.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위스도 동성의 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캐나다도 허용을 했는데, 여러분 특히 스위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위그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세웠던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세웠던 나라 스위스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나라 사람들도 국민의 64%가 이제 동성애 결혼 찬성합니다. 우리 그냥 인정해 줍시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된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시대입니다. 신앙 안 지키는 나라들이 그렇게 된 거야 뭐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후예들 위그노가 세웠던 스위스가 지금 젖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롯의 때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다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허용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스위스 같이 되는 거야.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제 설교하면 그날 설교 끝나면 서목사 수갑 차야 돼요. 지금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영국은 실제로 감옥 가요. 영국 감옥 갑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감옥 간다는 법까지는 안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향하는 법이 바로 그런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에요. 다음 화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전 세계에 550만 명이 죽었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 550만 명이 죽었는데 그보다도 여러분 16배 많은 수가 뭐로 말미암아 세계 사망률 1위가 뭐냐면 낙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여자들의 낙태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4,3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4,300만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사고로 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낙태가 왜 일어나죠? 오늘날 페미니즘으로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페미니즘, 강성 페미니즘, 여성 인권 운동으로 낙태죄를 철폐하고 낙태를 허용하라 라고 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허용이 돼가지고 전 세계 4,300만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에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인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죽이게 하는 권리를 가달라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여성인권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난잡하게 살고 그 뒷감당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인권으로 허용하라고 하는 시대, 노아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 노아의 시대. 근데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이 노아의 시대, 이 땅이 롯의 때가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신부들의 편에 선 자들이 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자녀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몸으로 주님 앞에 부활하여 부활체를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주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자들은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혁혁한 철장 권세에 깨어지게 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를 알았다면 여러분 노아의 때 다 방주 탔겠죠.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 희낙낙하고 살다가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었다는 성경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전도하셔서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선택받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때, 여러분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